오늘이 동안거 입제라고도 하고 결제라고도 합니다. 90일간 이렇게 정진하는데 날짜를 정해놓은 까닭은 그 기간을 어떻게 정해야 마음을 시작을 하고 끝을 맺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90일을 정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중생심이 나오더라도 90일 지나서 내야지 하고 생각을 이렇게 물려놓을 수 있거든. 화가 나더라도 90일 동안은 안 내야지. 분별이 나와도 90일간은 하지 말자. 이렇게. 그러다 보면은 90일이 씩 지나가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그 기간 안에 여기 자기 몸과 마음 속에 있는 중생들이 다 이렇게 보살로 바뀌는 거지. 보살로 바뀌어서 분별이 전부 쉬워지거든요. 이제 90일 전에 그 몸하고 90일 지나서 그 몸하고 다른 사람이지.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이제 바뀌는 거죠. 그러다 보면 이제 그 힘으로 쭉 자기 삶을 이제 이끌어 가니까 연결이 갑자기 90일 지나고 난다고 해서 딱 끊어지는 것은 아니잖아요. 맞췄어도 그 기운이 쭉 이어지는 거니까. 그래서 90일을 이렇게 정해놓은 거예요. 모두가 90일간 그냥 다 옳다, 그르다, 좋다, 나쁘다, 이 모든 걸 좀 90일간은 좀 정지를 해놓는 거지. 그렇게 하다 보면은 이제 자기가 이제 청정한 물건이 돼 있죠. 어느덧. 항상 강이 오염되어 있으면은 거기다 특별한 어떤 조치를 취할 필요는 없죠. 그냥 오염물질만 집어넣지만 않으면은 강은 스스로 저절로 본래로 돌아가는 거지, 본래. 청정한 걸로. 이 물건도 마찬가지거든요. 이 몸과 마음이라는 이 물건도. 본래 그냥 아무것도 분별만 쉬기만 하면은 그 오염된 것들이 서서히 없어지죠. 그러니까 그런 걸 알아야 해요. 그러려면 그렇게 잘 안 되니까 이제 어록을 보고, 어록이라는 것은 이제 성인의 법문이겠죠. 성인의 법문을 항상 의지하고 오직 공부로서 이렇게 마음을 잡들어 가면은 청정하게 해야지 말아야지 이런 생각도 없어요. 그냥 저절로 청정해지는 거지. 이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전부 청정한 물건, 청정하잖아요. 전부 성인들의 법문은 단 한 글자 한 단어도 전부 청정하지 않는 게 없으니까 알든 모르든 그렇게 나갈 수 있다면은 자기도 그렇게 청정한 물건이 된다. 그래서 32 청정행, 그래서 32가지 청정행이 저절로 갖추어진다. 그러면 30 이상 아주 좋은 이 물건이 바뀐다는 소리지. 이 몸이. 그전에는 30 이상이 아니고 아주 그냥 오염된 물건이었는데 90일 지나고 나니까 30 이상이 드러나더라. 말과 행과 뜻이죠. 우리가 나라는 게 뭡니까? 신구의 삼업 아닙니까? 말과 행과 뜻으로 지은 업시로 뭉쳐진 이 한 물건, 집합체지. 근데 이 신구의 삼업이 전부 청정해지니까 거기서 작용돼서 나오는 것은 30, 그래서 이상 그러거든. 30. 32 청정행을 통해서 30 이상이 얻어진다 이런 소리거든요.
오늘은 이제 오늘 이제 동안거 첫날이니까, 입제날이니까 가장 중요한 것이 믿음이거든요. 믿을 신자. 믿음에 대한 얘기를 이제 해드리려고, 선녀에 나온 이제 신혼거사 홍상사에게 보냄해서 이제 홍상사라는 분한테 이렇게 법문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믿음에 대한 얘기를 해요. 까지. 신혼거사 홍상사라는 분에게 하신 법문이거든요. 이거를 읽어드릴 테니까, 예전에 배운 분들도 있죠. 그렇지만 이제 배웠어도 잘 모르니까. 대개 참선을 하는 데는 승속을 불문하고, 스님이든지 속인이든지 불문하고, 다만 이 하나의 결정적인 믿음이 필요하다. 이게 이제 얘기를 하죠. 시작을 이제 그렇게 했습니다. 만약 바로 능히 믿음이 충만하여 잡아 결정하고 작용의 주인공이 되어, 항상 주인공에 의지하고 주인공이 되어, 의지하니까 주인공이 되겠죠. 항상 주인공에 의지하고 주인공이 되어 오욕에 흔들리지 않기를, 쇠말뚝같이. 오욕락이라는 게 이제 그죠. 재색식명수. 이게 오욕이거든요. 쇠말뚝같이 할 수 있다면 반드시 정한 길 내에 공을 이루어 온기 가운데 자라가 달아날까 두려워하지 않게 될 것이다. 정한 기는 우리 90일입니다. 90. 우리가 보통 얘기할 때 육군이 청정이지만 칠각지를 이루고, 칠각지가 삶 속에서 낱낱이 이렇게 발현되면은 팔정도가 돌아가고, 그러면 구경각지가 된다기야.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정한 길. 90일이라는 말이지. 그것을 90. 뭔지 알겠죠? 90이다, 그냥. 90일 동안 어떻게 하느냐. 날짜 90일이 아닙니다. 1, 2, 3, 4 해가지고 90, 이런 얘기가 아니거든. 그 뜻을 생각을 해야 돼, 항상. 그리하여 어찌하여 보지 않는가. 화엄회상의 선제동자가 110성을 두루 방문하고 53분의 선지, 53선지식을 참내하여 무상과를 얻은 것, 위없는 불과를 얻었죠. 얻은 것도 또한 이 믿으신 자 하나를 벗어나지 않았다. 믿으신 자 이게 하나거든. 나한테 여태까지 40년간 쭉 놀아다니면서 뭔 남은 게 뭐 있습니까? 하고 물었잖아. 그게 무슨 맛이냐, 이게. 믿으신 자 하나야. 요거 하나 남았어. 요거밖에 없어요. 믿어지는 거지. 저절로. 그래서 이 믿으신 자 하나를 벗어나지 않았다. 그 다음에 법화회상에서 8세 용녀가, 8살 먹은 용의 사가라 용왕의 이제 딸이거든요. 사가라 용왕의 딸인데, 용녀가 그냥 남방에 때묻지 않는 무구 세계에 들어가서 구슬을 바치고 여의주를 바치고 곧바로 성불했거든요. 용이니까 축생취에 속하거든요. 축생이죠. 용도 축생이니까. 근데 축생이 그냥 곧바로 성불했네. 깨닫고 자시고 할 것이 없이 믿음에. 그래서 여기도 이거 곧바로 구슬을 바치고 성불한 것도 또한 믿으신 자 하나를 벗어나지 않았다. 이랬거든. 또 열반경이죠. 회상에서 광액도화라는 이제 이마가 넓은 백정 맨날 그냥 소돼지를 잡고 이제
양과 돼지를 잡고 이제 이런 백정이잖아요. 목숨을 없애는. 백정이 백정 칼을 내려놓고 나도 천불 가운데 하나다라고 외친 것. 곧바로 성불했다는 소리거든. 사리불을 곧바로 칭견하고 곧바로 그냥 칼을 놓고 성불했거든요. 바라나국의 백정이래, 백정. 가장 안 좋은 직업이잖아. 항상 생명을 없애는 직업을 하시니까 아주 상황은 최악의 상황이지 뭐. 근데 사리불의 법문을 듣고 그냥 칼을 내려놓고 곧바로 성불했대. 라고 한 것도 믿을 신자 하나를 벗어나지 않았다. 그러니까 지금 자기 상황을 이런 항상 비관하고 내가 전생 선근이 짧아서 공부하기 이제 틀려먹었어 이제 이런 생각을 많이들 하거든. 업식이 두터워서 뭐 어쩌고 이유가 많지 뭐. 부질없는 말이라는 거야. 안 굴리라마도 곧바로 그냥 99명을 현실에서 죽였잖아. 연쇄살인범 99명을 죽였어. 근데 곧바로 부처님 법문 듣자마자 듣고 그냥 곧바로 아라한과를 얻었거든요. 착한 사람이 된 게 안 좋은 정도가 아니고 성인이 돼버렸다는 거야. 그거보다는 괜찮잖아. 여러분 사람 한 번 죽여봤으니까 그렇지 않았잖아. 근데 99명이나 죽였어. 근데 이제 그런 상황을 이제 해서 거기서 깨달아 들어가게 성인이 되게 만드는 길이거든요. 절차고 뭐 순서고 뭐 단계고 다 초월하는 거지 뭐. 그게 뭐냐면은 믿을 신자 하나를 벗어나지 않았다 이게. 믿는 마음. 요거. 옛날 아나율타가 그러니까 아나율존자죠. 천안제일. 천안통 얻은 이제 10대 제자 중에서 천안제일이 아나율존자거든요. 부처님의 꾸짖음을 듣고 맨날 법문하면 그냥 앉아서 조는 거야. 앞에서. 제자니까. 법문하면 그냥 줘라. 평상시는 눈이 반짝반짝한데 법문만 하면 졸리는 경우가 있죠. 여기도 아마 그럴 수도 있을 수 있어요. 나도 그랬거든요. 나도 옛날 우리 스님이 법문하는데 앞에 앉아있는데 그렇게 졸음이 오는 거야. 이게 도대체 왜 그럴까? 내가 법문을 싫어하는 것도 아니고 엄청 좋아하거든요. 근데 희한하게 막 정신이 몽롱하니 그냥 나도 모르게 막 졸음에 빠지게 하는 거야. 그래서 이게 도대체 무슨 경계인가 하고 한 4개월을 싸웠거든요. 혼자 앉아가지고 앞에서. 안 졸려고 발버둥을 치는 거지 뭐. 정신을 바짝 차리려고. 평소에 항상 법문 듣기를 좋아하잖아요. 뭐 비디오든지 뭐 오디오든지 들으면 항상 듣기를 좋아하는데 왜 정식으로 이렇게 듣는데 그러냐 이거지. 이건 경계죠. 그 경계가 무슨 인연이 있으니까 한 4, 5개월 지나고 나니까 갑자기 꿈에서 이렇게 한참 자다가 꿈에서 깨는 것처럼 정신이 바짝 딱 돌아오더라고. 그때부터는 안 졸아. 할 수가 없죠. 어떤 인연 때문에 그런지는. 근데 넘어가는 거야. 그걸 믿고 견뎌내는 거죠. 그래서 인욕바람일이 중요한 거예요. 인욕. 이렇게 견뎌내는 거야. 견뎌서 놓고 가는 거지. 자기가 뭐 법문을, 그 법문 싫어서 듣기 싫은 것이 아니거든. 너무 좋아하는데, 그 상황이 그래 되니까 완전히 그러는 거야. 그걸 견뎌내야 되거든. 스스로 이겨내는 거지.
90일간 여러분이 이렇게 절에 이제 정해놓고 해야지 하는데 꼭 못 나올 상황이 막 생겨요. 반드시 안 될 상황이 생기는 거야. 누가 그럴까? 자기 업식들이 그러는 거지, 뭐 사실. 농간을 부리는 거지. 내가 잘 되면 안 되니까. 악업이 있는데 내가 도끼로 쳐 죽인 인연이 있습니다. 그러면 원수를 갚아야 되잖아. 그럼 원수를 갚으면 내가 잘못돼야지 원수를 갚는 건데 그 업이 어디 있습니까? 자기 몸과 마음속에 여기 속에 있죠. 도끼로 쳐 죽인 인연이 자기 몸과 마음속에 같이 기다리고 동거를 하고 같이 살고 있죠. 살면서 어떻게든지 기회를 노려서 나를 쓰러뜨리려고 이제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는 거지. 내가 잘 되면 어떻게 되겠어? 원수 갚기는 틀렸지. 어떻게든지 못하게 하는 거야. 상황을 어떻게 연출해가지고도 못 나오게 하고 거기 법문 못 듣게 하는 거지 뭐. 그게 자기라는 것이지. 상황이 그런 게 아니라 상황이 자기예요. 그 상황 자체가 전부 자기 아님이 없습니다. 그 상황 때문에 내가 죽겠다는데 그 말이 안 되는 소리거든. 알고 보면은 상황 자체도 자기인데 죽겠다는 놈도 자기고 둘이 아닌 줄 알아야 되거든. 그래야 바른 논이지. 이렇게 알아도 닥치면 힘들어. 안 힘들 수는 없어. 그렇게 6개월이나 5, 6개월 4, 5개월 걸렸잖아. 그거 뛰어넘는데 앉아서 법문만 듣고 있으면 그냥 그렇게 정신이 그냥 몽롱하지. 꼭 잠을 한숨, 어제 저녁에 참 한숨 안 잔 사람처럼 죽을 지경이야. 그냥. 안 자려고 발버둥을 치는 거지 뭐. 정신을 차리려고 애쓰는데도 어느새 졸고 있어. 이게. 그때 알아채는 거야. 아, 이게 경계구나. 이게 알아채는 거야. 이게 경계구나. 근데 보통은 그 경계로부터 벗어나서 도망치려고 하거든요. 도망쳐서 해결될 것 같으면 도망쳐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잖아. 그 경계는 벌써 나보다 더 먼저 가 있어. 도망친 곳에. 기다리고 있다니까, 거기서. 자기니까. 자기잖아. 어떻게 도망쳐? 그래서 인욕바람이를 행하면 지혜가 생한다. 이런 말이 그래서 있는 거예요. 인욕바람이를 행하면 지혜가 생한다. 참고 맡겨놓고 견뎌내면은 그게 지혜로 바뀌는 거야. 그래서 어느 날 한 4개월, 한 5개월 정도 지났는데 꼭 꿈꾸다가 꿈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그냥 잠에서 어느 날 잠이 확 깰 때가 있잖아. 근데 그 전 상황이 이해가 안 될 정도로 경계가 확 바뀌는 거거든요. 그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그걸 견뎌내야 돼. 지켜봐야 되고 그걸 알고 있어야 되거든. 그냥 무대빵 그냥 견디는 게 아니고 그게 이치로 알고 견뎌내는 거지. 정견이 바른 안목이 서야 되겠지. 바른 안목이 서서 견뎌내는 거야. 바른 안목이 선다고 해서 그게 없어진 건 아니에요. 얼음이 물인 것을 알았다 하더라도 얼음이 물이 되려면 기간이 필요한 거야. 시간이. 햇빛을 한참 쏘이면은 얼음이 물이 돼서 마시기도 하고 남한테 마시라고 주기도 하고 씻기도 하고 여러 가지 공덕이 생기거든요. 얼음이 물인 것을 확연히 알았다 하더라도 견성해가지고 진짜 그래. 생사가 본래 없어. 확연히 알았어. 의심의 여지가 없이. 그렇다고 해서 생사가 없이 그냥 지금 삶에서 그게 적용되느냐 이거지. 그건 좀 시간이 걸려야 돼. 그게 견뎌야 돼요. 인욕바람이 이렇게 필요한 거야. 그래서 인욕바람이.
그래서 이제 그게 믿음이 항상 근본이 돼야 된다는 말이 이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이 믿음이 믿으신 자 하나. 이게 그러면은 거기서 물러서지 않고 견뎌내거든. 그러잖아. 견뎌내는 거야. 그렇지 않으면 그냥 견뎌내지 못하고 그냥 자기 업식대로 끌려가 버리는 거야. 그러면 또다시 도루묵이야. 제자리지. 그래서 아나율타도 부처님의 꾸짖음을 듣고 7일을 잠자지 않아 두 눈을 잃고 삼천 대천세계 손안에 과일을 보듯이 한 것도, 이렇게 천안통을 얻은 것도 믿을 신자 하나를 벗어나지 않았다. 이렇게. 다시 또 어떤 어린 비구가 늙은 비구를 희롱하여, 늙은 비구는 나이가 많이 먹어 한 6, 70 먹은 이제 비구 스님이 이렇게 앉아있으면 꼭 바보 같아. 그냥 모르니까 맨날 구박이나 듣고. 그러니까 이제 어린 비구가 그것도 모르냐고, 내가 그러면 사과를 얻게 해주겠다고 가죽공을 가지고 놀았던가 봐. 그 가죽공을 가지고 머리를 탁 치면서 아나운가를 사다음가를 얻었다 하니까 사다음가를 얻어불고, 수다음가를 얻었다 수다음가를 얻어불고, 아라음가를 얻었다 해서 아라음가를 얻어붙거든요. 4번 공으로 머리를 치는 바람에 희롱으로 어린 비구가 놀리기 위해서 늙은이를 공으로 그냥 머리를 친 거야. 그런데 늙은 비구는 그것을 진실로 받아들인 거야. 그러니까 그대로 드디어 가죽공으로 머리를 4번 때렸는데 곧 사과를 얻은 것도, 삼성 사과를 얻은 거야. 또한 이 믿을 심자를 벗어나지 않았다. 요 얘기하는 거야. 있었던 일인가 봐. 없었던 일을 여기 쓰지는 않거든, 경에. 그런 아주 어떻게 보면 좀 못돼 먹은 비구잖아. 젊은, 아주 그냥 나이 어린. 희롱하여, 그래서 어린 비구가 늙은 비구를 희롱하여 과일을 증득시켜 주겠다고 하고 내가 사과를 증득해 주겠다 하는 거야. 그러면서 가죽공으로 머리를 탁 치면서 수다음과를 얻었다. 그러니까 수다음과를 딱 얻어버린 거야. 그 다음에 또 한번 공으로 머리를 탁 치면서 사다음과를 얻어라 하고 탁 치니까 사다음과를 얻어버렸어. 그 다음에 아나음과를 얻어라 하니까 아나음과를 얻어버린 거야. 공으로 머리를 4번 맞고 사과를 얻었어. 여기 나오잖아요. 4번 가죽공으로 머리를 4번 때렸는데 곧 늙은 비구가 사과를 얻은 것도 또한 이 믿을 신자 하나를 벗어나지 않았다. 양기 스님이 자명 스님을 배웠을 때 원주가 되어서 10년이 지나서 콧구멍을 잃어버린 것도 깨달은 것도 진리를 천하에 펼친 것도 또한 이 믿을 신자 하나를 벗어나지 않았다. 상황은 항상 변화무쌍하게 변화하는 거거든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이 세상은 재행무상이라 모든 거 변하는 거야. 그게 당연한 거예요. 보통은 이제 어리 스님 보면은 나중에 말이 많잖아요. 시끄럽고. 그것 때문에 이제 실망해가지고 떠난 그 스님들도 많잖아요. 자기 생각이지. 자기가 바른 안목을 얻었으면 그 바른 안목을 얻게 해준 누가 했냐 이거야. 그분이 했잖아. 그러니까 그게 지금 현재 상황이 저절로 해석이 되고 이해가 되고 너무나 당연히 법다운 모습으로 그대로 법다운 모습이야. 조금도 어긋나지 않았어. 딱 알아. 보자마자. 누가 뭐라 하든 간에 걸리지 않거든요. 근데 상황이 변하면 그것 때문에 그냥 신심을 내고 상황이 변하면 그것 때문에 신심이 없어지고 믿음이 없어지는 거야. 그게 진정한 믿음일까?
찾는 거지.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믿을 신체 하나를 벗어나지 않다. 위로부터 부처와 조사와 같은 분들이 피안에 저 언덕으로 뛰어올라 대법륜을 굴려서 중생을 교화하고 이롭게 한 것이 다 이 믿을 신자 가운데서 나오지 않음이 없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므로 믿음은 이 진리의 근원이고 공덕의 어머니다. 이 화엄경에도 믿음은 진리의 근원이고 공덕의 어머니다. 믿음은 위에 없는 부처님의 지혜이며 믿음은 능히 영원히 번뇌의 근원을 끊으며 믿음은 능히 해탈을 속히 정득할 수 있게 한다고 하였다. 그래서 이제 믿음이라는 것이 있거든. 그래서 내가 종경록에 나온 얘기 이거 잘 내가 비유하잖아요. 여아 신입 어떻게 믿어 들어갈 것인가? 여아 신입 그래서 어떻게? 종경에 어떻게 믿어 들어갈 것인가? 종경이라는 것은 진리라는 얘기는 거거든요. 자기 자성, 성품에. 그걸 이제 마루종자에다가 거울경자라 써서 종경록은, 종경이 어떻게 믿어 들어갈 것인가? 그리고 여아 신입, 어떻게 신입, 믿어 들어갈 거냐 이거지. 첫 번째가 부동일심. 일심은 부동하다고. 한마음은 부동한 거야. 한마음이신 부처님은 부동해. 움직이지 않는 자리야. 이 허공과 같지 뭐. 허공이 생긴 적이 있나 없어진 적이 있나. 본래 불생불멸이잖아. 부정불감이고 생기지 않았기 때문에 없어질 수도 없지. 그게 자기 자성입니다. 자기 성품. 그래서 부동일심, 일심은 부동하다고 움직이지 않는다고 이렇게 믿어야 돼. 이와 같이 여하 신입했으니까. 그 다음에 부주제법, 참마음의 본체죠. 부동일심. 참마음의 본체는 또 다른 교봉스님 같은 경우는 참마음의 본체는 텅 비어 고요한 자리다. 텅 비어. 그래서 공적 그러거든. 텅 비어 고요한 것이 너의 참마음의 본체다. 흔적을 찾을 수가 없잖아요. 모습을 지을 수도 없고. 그게 이렇게 믿어 들어가라는 거야. 경이나 어록에 끝없이 얘기하죠. 부동일심이라 하고 부주제법이라고 끝없이 얘기하거든요. 작용으로 보면 항상 부주, 머무름이 않는 거야. 잠시도 머무르지 않는 거야. 계속 찰나찰나 화해 놔두거든요. 바꾸니까. 그걸 부주제법이라고. 이렇게 믿어 들어가는 거야. 본체로 봐도 공했고 작용으로 봐도 공했죠. 실체가 없어. 무상이야. 없을 못자 모양상자. 무상이라는 거야. 그래서 무상법이라고 그러거든. 작용으로 봐도 모습이 고정되지 않고 본체로 보면은 모습 자체가 없는 거지 뭐. 근데 없는 것이 모습이야, 그게. 무상이 실상이야. 모습이 없는 것이 진짜 모습이라는 거지. 그렇게 되면은 어떻게 될까? 능소가 없어지게 되는 거야. 능소. 능소라는 것은 너, 나, 옳다, 그러다. 이게 능소거든요. 잘났다, 못났다. 시종이 있게 되죠. 근데 능소가 없어요. 주관과 객관이 없어진다는 소리지. 주관과 객관이 없어지는 그 순간 깨닫게 되는 거야. 증득이라는 게 거기서 나와. 이렇게 믿어 들어가라는 소리지. 이렇게 이와 같이 믿어라. 믿어 들어가라. 처음에 시작이죠. 여하 신입 어떻게 믿어 들어갈 것인가.
지금 믿음에 대해서 오늘은 얘기하고 싶어서 이렇게 얘기해 드리는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하거든. 수행의 첫 번째 단계가 믿음입니다. 그래서 신, 해, 행, 정. 처음에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모든 수행의 근본이고 모든 진리의 근원이 믿음이거든요. 이게 서지 않으면은 공부는 안 되는 거야. 아무리 열심히 해도 그건 될 수가 없어. 기초거든. 왜 깨닫지 못하느냐 이거지. 이 믿음이 서 있지 않기 때문에 깨닫지 못하는 거야. 믿음만 서 있으면은, 그래서 여하신입, 부동일심, 보조제법, 무능소지정. 그러면 이제 깨닫게 되죠. 정이니까, 정. 능소가 없어지는 순간 깨닫는 거야. 이것과 저것이 마주치는 그곳이 능소가 없어진 자리죠. 이것과 저것이, 능소가 따로 있잖아. 이것과 저것이. 근데 이것과 저것이 홀로 이것이 따로 존재하고 저것이 따로 존재하지 않잖아. 이것과 저것은 의지에서 존재하는 거야. 이렇게. 의탁에서. 이 의지에서 존재하는 그 지점을 비추어서 알면 깨달았다고 해. 그게 견성이야, 그게. 그래서 무능소지정. 근데 이 깨달아서 알았다는 것 자체도 망지혜지심. 쓸어버려라. 잡고 있으면 안 된다, 이거야. 놔야 된다는 거지. 망지혜지심. 지혜와 암도 쓸어버리라. 쓸어버린 그 마음. 이게 따지고 보면은 채무, 지무생사, 안다 이거지. 아는 거. 여러분이 법문 자주 듣고 이렇게 아는 것은 지무생사예요. 믿을 신자하고 똑같은 말이야. 믿는 단계야. 믿음의 단계입니다. 지무생사. 생사가 없는 것을 알았다. 어떻게? 성인의 법문을 통해서 알았다. 한 거야. 아, 생사가 본래 없구나. 성인이 끝없이 그 법문 하시잖아. 생사가 본래 법무생사라고, 생사가 본래 없다는 얘기를 끝없이 하는 거거든요. 원인무효야, 전부. 근데 지무생사, 그렇게 알아서 믿어 받아들여야 채무생사. 생사가 없는 것을 체험으로 한다. 체험하게 된다. 채무생사가. 체험할 체험자. 그러면 무능소지정하기라서 이게 채무생사 자리거든. 체험해서 아는 거예요. 손바닥에서 구슬 보듯이 이렇게 분명하게 보는 거지. 그걸 보고 체험했다. 체험이라는 게 뭐 별다른 게 아니에요. 그냥 본래 생사가 없는 것을 체험하는 거예요. 그걸 체험하는 거야. 그걸 두 눈으로 확연히 보는 거지. 내가 맨 처음에 체험한 것이 행자 때라고 했잖아. 절하는 놈하고 절 받는 놈이 한 놈이더라. 그걸 손바닥에 구슬 보듯이 이렇게 분명히 봐버렸거든. 사실이네. 절하는 놈은 나인데 절 받는 놈은 누구예요? 부처님이시지. 부처와 중생이 둘이 아니더라 이거야. 한 놈이야, 한 놈. 그 뒤에 무서히 체험했지만 다 그 내용이에요, 그거. 연기법. 다른 걸 체험하는 게 아니야. 연기법, 불이법. 돌아진 도리를 체험하는 것이지, 별다른 기괴한 일을 체험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똑같잖아요. 부동일심, 부조제법, 무능소지정, 망지혜지심. 그 알았다는 것조차도 까마득히 놔버려야 되는 거야. 쓸어버려라. 그래야 진정한 깨달음의 세계, 이게 계무생사지. 계합이 대합이 되거든. 계무생사. 채무생사. 처음에는 지무생사.
채무생사, 계무생사, 그리고 나서 용무생사. 큰 보살 마살들은 용무생사 하시는 분들이잖아. 생사가 없는 것을 자유자재하게 막 작용해서 쓰시는 분, 능수능란하게 하는 거지. 그게 수행의 단계 없는 단계예요. 여러분들도 그 길을 이렇게 걸어가는 거예요, 지금. 처음에는 그래서 진무생사를 해야 돼. 그리고 체험을 해야 돼. 참고를 해야 체험을 하거든요. 참고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참고해야 체험하거든. 믿음이 바탕이 돼야 되고, 믿음이 근본이거든. 믿음이 서 있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야. 그래서 석인의 법문을 자주 들어라, 받아들여라. 그러면 진무생사가 되잖아. 그러면 그 다음에 여러분 삶 속에서 깊이 참고해보면 체험하거든. 그럼 채무생사를 하는 거야. 생사가 없는 것을 확연히 그냥 이 눈으로 보기는 보는데 이 눈으로 보는 건 아니지. 지혜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이미 여러분들도 사실은 다 이 육안 속에 해안이 있고 법안이 다 있어요. 이미 다 갖추고 있습니다. 오안을 부처님만 오안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일체 중생이 다 오안을 이미 가지고 있어요. 스스로 모를 뿐이지. 쓸 줄을 모르는 거지. 망지혜지심. 그래서 망. 지혜와 암도 다 놓아라. 우리 백장록 보면은 맨날 이 아는 것도 다 놓으라는 얘기가 얼마나 열심히 하시는지를 모르죠. 그러잖아요. 끝없이 백장록에 그 내용이거든요. 놓는 것을 알았다는 것도 또 놓아라. 이미 그 앞부분은 얘기 안 해요, 잘. 부동의심, 부주제법, 능소지정 이런 얘기 별로 안 합니다, 그냥. 끝없이 이미 이제 깨달아서 체험했으니까 그걸 가지고 그거를 까마득히 놓는 이 쉬라는 것, 노라는 것, 없애버리라는 것, 뭐 이런 식으로 표현돼 나오거든요. 이것이 무신지신이요, 믿음 없는 믿음이요, 불입집, 들어감 없는 들어감이다. 이렇게 개송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백작 종경록에 보면은 이 구절을 내가 즐겨 인용을 하잖아. 근데 오늘은 이제 믿음에 대한 얘기가 이렇게 있으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이제 한참 지금 굉장히 길어요. 여기까지 한참 읽어드리면 한참 복잡하니까 나중에 이제 한번 읽어보세요. 이게 선녀에 보면은 11번째 신홍거사 홍상사에게 보임해가지고 그러면 믿음에 대한 얘기가 처음부터 끝까지 쭉 나와요. 여러분이 공부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믿음이라. 이게 서면은 공부는 저절로 돼요. 믿음이 서기만 하면 공부는 저절로 되게 돼 있어. 근데 사람마다 이제 전생성근이 다르니까 어떤 사람은 그냥 저절로 믿어지는 또 사람들이 있더라고. 꼭 배워서 그런 게 아니고. 그러니까 전생성근이 없다면 그게 해석이 안 돼. 어떤 사람은 해석이 영 안 믿어지는 사람이 있고 아무리 해도 도돌이표처럼 돌아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공부를 하지도 않았는데 이게 딱 믿는 사람이 있어요. 그걸 보면서 그렇지 뭐. 저게 전생이 없으면 저게 해석이 안 되는 거지. 왜 다르냐 이거야. 똑같이 얘기했는데. 이런 부분이 전생이 또 지금이니까 지금 부지런히 그래서 열심히 90일간 여러분이 정진을 부지런히 이렇게 하다 보면은 지금 전생이거든요. 그럼 다음에 내일 모레 깨달을 거야. 현성 체험하게 되지. 나도 현상적으로 보면은 뭐 참 부족한 사람인데, 근데 그렇게 셀 수 없이 체험을 한 거 보니까 전생에 그래도 공부를 좀 꽤 했던가 봐. 그렇지 않고는 이게 해석이 안 되는 거야.
해석이 안 되잖아. 현상적으로 보면 참 모자란 사람인데 왜 이렇게 체험을 했을까? 왜 또 스승을 내가 뭐 알아서 눈이 밝아서 만난 것도 아니야. 우연히 만났잖아요. 그것도 자기 전생 성근이야. 참. 자기한테 달린 거지. 자기를 알게 돼. 보면서. 그렇지. 그걸 뛰어넘을 수 있으면 더욱 좋고. 여러분들도 이제 그런 것을 알면은 공부하는데 나는 뭐 부족하고 뭐 그런 생각이 많잖아요. 자기가 자기를 몰라. 전혀 모릅니다. 그야말로 평산의 일각이야. 90% 이상은 모르는 거예요. 10% 나와 있는 것만 가지고 나를 전체를 나라고 판단하는데 그건 한참 잘못된 것이지.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보이지 않는 그곳에다 전부 맡겨놔라. 내려놔라. 거기에 의지를 해라. 지금 현재의 자기는 그 자리에다 맡겨놔라 이 소리야. 그 자리에 의지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 저절로 그 자리에서 나를 묘하게 아주 절묘하게 나를 끌고 가요. 나 그래서 그러잖아요. 그 자리가 얼마나 자비로운지 모른다고. 이런 말을 하는 것은 내가 부족하니까 하는 행동마다 좀 잘난 것이 없잖아. 그러니까 근데 절묘하게 나를 그렇게 끌고 가더라 이거야. 지금까지 이렇게 끌고 왔고 그걸 아니까 그 자리가 참으로 자비롭구나를 실감 나는 거지. 내가 현재 의식이 아주 똑똑하고 잘났으면은 내가 잘나서 그런 줄 알거든. 그럴 거 아니야? 그러니까 몸이 아프거나 이렇게 그러더라도 그게 이제 견뎌내야 돼. 그래서 믿고 견디는 거야. 그러니까 믿음이 서고 인욕바라미를 행하는 거지. 인욕. 견뎌내는 거. 그리고 기다리는 것. 그러면 반드시 결과는 온다. 원만한 결과. 좋은 결과는 항상 올 수밖에 없다. 최악의 상황이 벌어져도 눈 하나 깜짝하지 마라. 신경 쓸 필요 없어요. 그거 가지고 뭐 죽느니 사느니 할 것도 없어. 그냥 다 나를 끌고 가 내 주인공이 나를 잘 끌고 간다는 것을 믿기만 하면 돼. 그래서 여기서 믿을 신자 하나라고 하잖아. 전부 다. 믿을 신자 하나다 이거야. 이것으로 다 모든 것이 끝나요. 상황을 연출하는 것도 그 자리에서 하는 거고. 좋은 데로 끌고 가는 것도 그 자리에서 하는 거고. 최악의 상황으로 끌고 가도 그게 나를 위한 길이에요. 자기를 참으로 위하기 때문에 그렇게 끌고 가서 온갖 모진 고통을 받게 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내가 안 바뀌니까. 뛰어넘지 못하니까. 그 경계를. 그런 부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저기 이제 동안 결제해놓고 거기다 써놓은 게 있죠. 석인야 청목개성. 돌사람이 한밤에 나무닥 소리를 듣는다. 이렇게. 여기 금강경 5가에 보면은 거기 나왔죠. 첫 구절에 앞에. 거기 나온 내용입니다. 돌사람이 한밤에 나무닥 소리를 듣는다. 근데 이것도
어디하고 연결되냐면은 파정 즉 일편백운 횡곡구하고 파정 정을 잡으면은 한 조각 흰 구름이 골짜기에 가로 걸쳐 있고 방화 즉 월락한담이다. 방화하면 놓아버리면은 달이 참못에 떨어진다 이랬거든요. 그 금강경 삼가에도 이게 나오는 소리예요. 이게 우리 공부할 때 나중에 나올 거예요. 전부. 파정 즉 일편백운 횡곡구하고 정을 잡으면은 한 조각 흰 구름이 골짜기에 가로 놓여 있고 방화 즉 월락한담이라. 방화하면 놓아버리면은 파정은 정을 잡으면이거든. 정을 잡으면은 그럼 정을 놓아버리면 그러니까 잡아야 놓지. 잡지 않고는 그냥 놓는 것은 안 되지. 방화하면은 달이 참못에 떨어진다 그랬어요. 참못에 떨어진다. 그 구절하고 이렇게 비추어서 한번 이렇게 보시라고. 아마 조금 참고는 자기가 해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내 밑에 해석이 해가 서산에 지니 저녁 노을 참으로 볶다. 조각구름은 푸른 살을 휘감아 돌고 먼 산에서 학이 내려와 여울물을 바라보는구나. 먼 하늘에 여기 금강 삼가에 보면 먼 하늘에서 달이 있더라 이거지. 근데 그게 겨울물에 떠서 보이거든. 바라보는 놈이 누구냐 이게. 먼 산에서 학이 내려와 여울물을 바라보는구나. 이렇게 한번 써놨으니까 한번 보고 참고해보라 이 소리야. 그럼 지금 우리가 어록을 보고 이제 금강경 삼가해를 보고 다 경을 보고 하는데 다 연결이 돼. 전부 다. 통하지 않는 게 없어. 다 통해요. 하나를 통하면 낱낱이 다 통하거든. 그게 법문이요, 원래. 법문은 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도통이자. 도는 통하는 것이지, 도가 안 통하면 그 도가 아니지. 도통한다, 도통.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양지사서 써놨으니까, 그래서 조금 거론을 해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해서.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이제 믿음에 대한 얘기를 또 보조스님 진심직설에 믿음이라는 부분이거든. 진심 정신, 참마음을 바른 믿음에 대한 얘기가 있는데 믿음이 오늘 중요하니까 핵심이거든요. 조사문의 바른 믿음은 모든 유의의 인과를 믿지 않고 오직 자기가 부처라는 것만을 믿게 하니 천진한 자기 성품이 사람마다 다 갖추어져 있고 열반의 묘한 본체가 낱낱이 원만히 이루어졌으므로 다른 데서 구하려고 하지 않고 원래 저절로 갖춰졌음을 믿는 것이다. 이게 믿음이에요. 보조스님이 말씀하신 바른 믿음, 참마음을 바른 믿음, 이게 핵심이거든요. 그러면서 한번 이렇게 오늘 선녀에 나온 내용하고 이게 사실 이거 다 읽어드리려면 한참 오늘 이 믿음에 대한 부분은 굉장히 길게 말씀하셨더라고, 본문에 선녀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참고를 해 보시고 그러면 좋겠다. 마치고 이제 그래도 좀 다리를 풀었다가 좌선을 그래도 조금 하고 끝내야지. 마치겠습니다.